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재앙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재앙들이 대부분은 이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떴는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는 주빌리 기도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정말 낮은 지대에 사는 사람들 좀 굉장히 심각하겠구나, 그죠? 여기 우리 뉴저지 이쪽 지역, 저 옆에 리들페리 지역도 좀 물이 자주 이제 범람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그쪽에 계신 분들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바로 이 천재지변으로 오는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을 치신 첫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 그러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 하나님께서 물을 하수를 피가 되게 했던 재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 피의 재앙인데 오늘 15절 보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아침마다 나일 강가로 물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 물 있는 곳에 나왔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중에 상당수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애굽이 섬겼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일강가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나일강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나일강은 길이가 약 6,700km 정도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요. 그런데 이 범람을 하면서 이 그 땅에 강 밑바닥에 있는 기름진 흙과 이 진흙들이 거름들이 땅으로 범람을 해서 옥토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이 이 나일강의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의 농사가 1년에 대표적인 그 나일강 하구에 있는 기름진 땅, 고센 땅이 축복을 받아서요. 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의 일찍이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일강을 지키는 세 가지의 신이 있어요. 세 신이 있습니다. 그 첫째 신이 하피라는 신입니다. 나일강을 다스리는 남자 신이죠. 두 번째가 이시스라는 신입니다. 나일강의 여신입니다. 여자 신이죠. 여신. 그리고 세 번째가 크눔이라는 신으로서 앞에 있는 하피나 이시스보다는 지위가 좀 낮은 그러한 나일강을 관리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피, 이시스, 그리고 크눔 이렇게 나일강의 큰 세 신이 나일강을 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도 아침 일찍이 나일강변으로 나와서 이 세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아마도 나일강을 찾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영적 전쟁이죠. 나일강의 신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랬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요,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대로 했죠. 그러나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과 이적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일강의 신이 나일강의 주권자가 아니라 누가 참신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지배하는 참신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생명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 된 거예요. 피의 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자 물고기가 다 죽습니다. 썩어서 죽어요. 그리고 물들에서는 악취가 납니다.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마셨던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칭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어떻게 요술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눈속임으로 강물이 피처럼 변하는 그러한 요술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마음이 그것쯤이야 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하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첫째가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동안 나일강 물이 자신들에게 젖줄이 되고 생명을 가져다 주고 풍성을 가져다 주는 하피신으로, 그리고 그렇게 세 가지의 신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생명의 젖줄, 하피, 이시스, 크눔이라는 신이 살고 있는 그러한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일강의 이 우상들을 섬기며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진정한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축복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강에서 죽음의 강으로, 젖줄에서 젖줄이 아닌 사망의 줄로,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나일강의 신인 이 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일강 물을 피처럼 변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일강 문화에 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개인이나 민족이 사고의 전환을 위한 시청과 교육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사는, 우리의 생사와 화복은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이집트 이방인들에게는 피하면은요 공포입니다. 죽음과 관계된 것이죠.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애굽 백성들에게 그 수많은 강물의 나일강 젖줄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은 바로 저주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신들이 패했다는 사실을, 번영의 신이 패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피는 그 의미가 달랐죠. 이스라엘 신앙에는요 생명은 어디 있다?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서 생명이 연결되고 죄가 속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일강의 그 물들이, 하수가, 또 그릇과 나무 그릇과 각종 기병들에게 담겨있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큰 생명의 젖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게 되었습니까? 고통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생명의 젖줄이 하피신이야 또 다른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 그 어떤 것보다 그 부요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물을 치자 애굽 나일 강변에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자 그릇과 각종 기병에 있었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이 없으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